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들을 통솔하는 자이며. 오늘 분별이 중요한 이유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사갈 자손은 그들이 때를 잘 분간할 줄 알고 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이 때를 잘 분간한다. 우리 지금 한글 성경에는 시세를 알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당시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당시 사울이 죽자 일부 이스라엘 지파는 이제 누구를 왕으로 섬겨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리면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죽었지만 계속해서 그의 가족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여 그래서 다윗을 따를 것인지 뒤로 물러나서 사태를 관망하면서 저울질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용감하게 나서서 다윗을 왕으로 옹립해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사람 중에 특히 오늘 본문에 이사갈 지파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분별해야 되고 또 그 분별한 것을 선택해야 될 때가 늘 우리의 인생사 속에 맞닥뜨립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은 특히 이 이사갈 지파의 선택을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때를 잘 분간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그때 잘 분별했다. 잘 분간했다. 제가 여기 그 영어 성경도 보니까 Who understood the times and know what Israel should do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보면은 time and knew 이 know의 과거형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때를 잘 알았다. 그때를 잘 분별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별할 필요가 있어.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놓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갈 지파는 이제 정권이 바뀌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선택해야 되고 누구를 따라야 되고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선택하고 나아갔던 것에 대하여 성경이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저 이사갈 지파 사람들처럼 그때를 알고 선택을 해야 되고 또 뭘 붙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깊이 고민할 뿐만 아니라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늘 맞닥뜨린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의 꿈에 1,000번대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대한 답이 3장 11절, 12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이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솔로몬이 송사를 분별하게 해달라. 이 말을 전이는 그 때와 그 시 가운데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분별을 달라라고 지혜를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솔로몬에 대해서 지혜로움을 한없이 주셨습니다. 또 3장 13절 보면 내가 또 네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분별하게 되면 부귀, 영화 그리고 영광이 그에게 따른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잘 분별한다는 게 부귀와 연관되어 있고 또 영광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잘 안다는 거, 그리고 잘 분별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지혜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게 산다는 게 뭐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움이 뭐예요? 돈 많이 벌고 세상에 어떤 높은 지위하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는 게 부귀 영화의 어떤 지혜로움이나?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읽는 사람이라고 믿고 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가족들은 늘 저녁 8시에 모여가지고 10장씩 성경을 읽습니다. 빠질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 시간이 정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탁 나와서 그냥 읽는 거예요. 여기가 그냥 읽어. 그러면 이제 성경을 많이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늘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이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이 이야기 1000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대답을 받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두 창기가 나와서 한 아들이 이 압살을 시켜 죽고 난 후에 두 창기가 솔로몬 왕 앞에서 막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정확한 판별을 내죠. 칼을 가져와라. 그래서 산자의 아이를 잘라서 이쪽도 주고 저쪽도 줘라 했더니 그 진짜 산자의 산 아기야 엄마가 마음에 불이 나가지고 왕이여 저 아들을 살리시고 저 엄마에게 주소서. 내 거 안 돼도 좋으니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 엄마가 저 아이의 엄마다라고 판별하죠. 그러면서 성경이 뭐로 이야기하는가 하니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말로 그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한 것에 대한 확증으로 그 사건을 보여주면서 그가 지혜가 한없이 분별을 잘하는 그러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사갈 지파 사람들처럼 좌지우지하지 않고 잘 분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앞에 늘 어떤 문제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대를 이해하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를 분명히 아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와 살고 있어요. 이 세상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때를 알지 못하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날씨는 네가 분별하면서 지금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어떻게 가는지를 니네들이 그렇게 모르냐? 오늘 우리도 동일한
말씀의 잣대를 놓고 보면 이 시대를 분명히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어느 곳으로 달려가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신학교죠.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전도사님들 제 얘기 잘 들으세요 하면서,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의 손에, 한 손에는 성경의 말씀을, 한 손에는 신문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설교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신문을 여러분들이 늘 잘 읽으라고. 이 시대를 향해서 너네들이 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해야 되니까. 저는 그 말씀이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를 조금 해보고 나니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맞구나라는 것을 제가 깊이 느끼게 됐어요. 우리는 태평하게 난로가에 노닥거리면서 인생을 소비하면 안 됩니다. 사사로운 일에만 사로잡혀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면서 니네들이 이 시대를 잘 읽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과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것 다음으로 우리 시대에 대해 잘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분별하고 왜 주님의 때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가? 이 때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이곳에 보낸 거야. 이 때를 위하여. 에스더의 그 신앙의 고백은요, 이 때를 위하여라.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이때에 내가 어떻게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가. 성경 여러 곳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시대마다 신앙을 고백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시대만의 고유한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험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지켰는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별히 그것을 주의를 기울이고 이 시대를 잘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정도를 걸어가는, 지금 이 시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뭔지를 몇 가지로 정리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전투할 때 나팔 소리가 납니다. 근데 나팔수가 나팔을 불지 못해서 몰수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전쟁이 그래요. 근데 이 시대의 나팔수가 오늘 우리인데 우리가 분명하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좌충우돌하고 있다면 그냥 그 부대는 망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온전한 기독교의 진리와 성경의 신적인 권위를 조금도 굽힘이 없이 담당하게 주장해야 될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봉착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는 이 시대가 불신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들어 앉았다는 걸 여러분이 느낄 겁니다. 불신의 시대. 그리고 회의주의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배교의 시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7, 80명 된대요. 기독교 안에서 2단 중에 2단, 구원파 빼놓고도
자칭 예수로 가는 사람들이 한 70, 80명 된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고 배교의 길에 섰거나 회의주의, 모든 종교는 다 소망이 없어라고 회의주의에 빠지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나 종교에 대해서 불신하는 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 종말의 시대에 팽배한 시대입니다. 특별히 기독교가 세상 속에서 지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 보면 아실 거예요. 신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공공연하게, 또 무차별적으로, 그리고 교묘하게, 또 그럴듯하게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급기야 성경의 말씀을 허구다라고 외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교, 진보 신학교 신학자들이, 학생들에게 성경이 문학작품으로만 이해를 시키는, 다 지금 신학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는 건 기독교가 세상에 기쁨을 주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해서 어느 목사님들은 거의 반 코미디언 수준의 말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그러한 엔터테인먼트로 목사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경건해야 될 말씀의 시간에 그냥 웃김의 요소를 집어넣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을 더하는, 저 목사 웃겨. 여러분 한국교회가 점점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 거를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성경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신문을 보면 기독교가 조롱과 비웃음거리와 세상 속에 그 빨리 타도해야 될 대상으로 지금 교회가 비춰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조속한지, 우리가 지금 무엇을 놓쳤는지를 각성하고 인식해야 될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당면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신문들을 보세요. 교회 목회자들의 비리와 교회가 완전히 잘못된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향하여 주목하고 있습니다. 교회 목회자들의 비리가 얼마나 공공연하게 자주 신문과 잡지와 강연 속에서 드러나는지, 기독교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코미디 가운데서도 기독교의 그런 것들을 캡처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독교를 비아냥하는 코미디를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맞아. 반면 카톨릭의 신부나 석가를 따르는 승려들의 존귀한 모습들이 TV나 신문이나 잡지에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밝은 면만 드러나는지. 여러분들 신문을 보면, 잡지를 보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기독교를 향해서 어떻게 지금 비춰지고 있는지. 서슴없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여사의 교양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실제로 초자연적 종교나 성경의 완전 영감이나 기적의 가능성을 믿지 않아요. 삼위일체, 그리스도의 신성, 성령의 인격성, 속죄, 안식일, 기도의 필요와 효력, 마귀의 실제, 장차올 징벌의 실제를 다 옛교리라고 터부시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 너무 고리타분해. 이런 것을 말하면 고리타분하고 재미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시대에 우리 교회가 서 있습니다. 이러한 불신앙의 역병은 옷만 바꾼 옛 원수요,
모양만 바꾼 옛 질병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마귀는 끊임없이 옷을 갈아입고 변화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미혹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했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못하게 하는 그러한 강한 세력이 마귀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믿지 않아도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믿지 않아도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너 따먹어도 너는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선악과의 이 논리가 오늘 이 시대에 늘 옷이 바뀌면서도 늘 우리에게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했다는 거죠. 특히 마지막 날에 불신앙이 더 횡행할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 다른 거 안 보고 믿음 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여기 조롱하는 자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이간질하고 너네들 다 틀렸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제잘거리는 그러한 일들이 많은 시대라고 말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기독교를 향해서 폄하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불화살을 던지는 그러한 세력들이 지금 이 종말의 시대에 팽배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있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시대를 향해서 세 가지로 꼭 붙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읽고 그 시대 가운데 내가 뭘 붙들어야 되고 어떤 옷을 입고 있고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성경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하고 싶은 겁니다. 재직해도 있지만 말씀이 더 중요하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붙든다. 여러분 이게 흐려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만약 기독교가 단순히 지어내는 것이고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냐?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다는 것을 결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어디로부터 오셨습니까? 역사가 시작된 이래 그분과 같은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 존재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성육신 하셨다. 성경이 이 한 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이 예수님의 존재를 설명할 수가 없어. 계시 종교의 위대한 근본 원리가 이 예수님으로만 설명이 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의 복음은 모든 진리요 사실로만 설명할 수 있어요. 이렇게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원리라. 이게 믿음의 원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의 원리. 내가 예수님을 믿음의 원리. 여러분 이게 흐려지지 않아야 돼요. 두 번째, 우리는 성경을 떠나서는 안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성경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이 가라앉는 곳에 가고 말씀이 서라는 곳에 서서. 여러분 이게 가장 좋은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철로 역정의 크리스찬이 가장 존귀하게 생명 걸고 지켰던 게 뭐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이 세상을 따라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졌던 그 크리스찬들에게 마지막까지 붙어봤던 게 뭐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래서 제가 주보의 맨 표지에, 제 인생의 표지에 그걸 쓴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진리라고 믿고 나는 깨달았기 때문에. 제 동생도 그래서 철로역정을 만화를 그림을 그리게 됐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책도 쓰게 되고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 속에서 뭘 붙잡아야 될지에 대한 분별의 이야기를 오늘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것, 성경의 말씀을 붙잡는 것. 만약 기독교가 사람이 지어낸 것이라고 하면 성경이 다른 책처럼 영감이 없었다면 어떻게 성경이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나도록 살아남을 수 있었겠냐. 여러분 성경을 없애려고 얼마나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애썼는지 몰라요. 성경을 없애려고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성경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이처럼 고유하고 독보적인 다리로 성경이 세워진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책이 거룩하고 심오하고 단순하고 지혜롭고 완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믿지 않는 사람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고전이 살아남냐? 여러분 제가 책을 읽는 사람으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인사이트, 통찰력을 준다면 그 시대마다 그 책이 살아남아야 될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이 된 거예요. 그 시대마다 그게 빛을 발하기 때문에 그 책이 살아남은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시대마다 빛을 비추었고 광명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성경책을 읽는 자마다 자기가 뒤로 돌아서게 됐어. 죄에서 떠나게 됐어.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어. 성경의 말씀을 읽는 자마다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람을 변화시키게 했던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의 말씀을 붙잡는 그 사람이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정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덕교회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저는 정말 신경이 많이 쓰여요. 그러나 지금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종들이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이나 아마 동일하게 절실히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절실한 마음이 흐르고 있다고 나는 믿어요. 더 힘들 때 더 신앙을 붙잡는 사람, 그 사람 진짜인 거예요. 제가 피를 토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을 지피고 믿음을 지피고 신앙을 지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말씀을 붙잡는 자들마다, 예수님을 사랑한 자들마다 저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 초자연적인 이 책,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믿는 사람만이 이것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기독교가 이 세상에 미친 영향을 한번 보세요. 기독교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가 아니고 단지 사람이 지어낸 것이라면 기독교가 일궈낸 인류의 변화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냐? 여러분 박식한 사람이라면 기독교의 뿌리가 내리기 전과 기독교가 뿌리가 내린 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좀 유식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금방 알 거예요. 말씀의 뿌리가 내리기 전에 유럽을 보세요. 그들요 바이킹 족속이었어요. 게르맨이 다 도적대들이었어요. 다 깡패 집단들이었다.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저 영국의 나라가 신사가 됐어. 브리티시라고 하는 그게 자체가 바이킹 족속들이 다 적어낸 건데 다 도적되고 깡패 집단들이 신사의 나라가 됐다고? 저 유럽이 도덕의 나라가 되었어요. 마귀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곳과 들어가지 않은 곳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펴보세요. 그리고 기독교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여러분 우리나라 12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던 이 땅은 선교사 언더우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남자들이 다 나와서 마약하고 담배하고 술 먹고 술주정뱅이고 다 누워 져 있고 조선의 마지막 말에 그 언더우드 선교사의 눈에는 이 땅은 소망이 없는 나라였어요. 여자들, 이 남자들이 술 다 먹고 맨날 그 여자들에게 분풀이하는. 우리나라 의외로 돈 많은 사람들이 뭐 일부 다처했어요. 첩도 두고.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여자들에게 글 가리키고 여권 신장이 우리나라처럼 된 나라가 없어요. 학교를 세우고 그들을 깨우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나서 우리나라가 100년 이후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됐냐. 이제 선진국이 돼요. 세계에서 인정받는 열 손가락에 드는 그러한 대국으로 하나님이 바뀌어놨어요.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그래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 기독교가 들어온 후. 세계 지도를 펴보세요. 기독교인들의 많은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거의 대부분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다 선진국이 됐어요. 빛과 어둠이 드러나는 것만큼 기독교가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계시 종교라는 것을 우리에게 역사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이 만연한 시대, 우리가 위축받아야 될 그러한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꼭 붙잡고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붙듭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나는 이 기독교가 강력하게 역사한 이 영향을 나는 믿고 이 시대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내가 속한 세발 속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